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이시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뼈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오래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456장을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신뢰하거든 그 성모자는 만져라. 내 기다가 힘으로 미리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의 전대 민군의 대참사가 일어나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참변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역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날은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과 동시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 얻은 날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출애굽을 하였는데 이 날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켜 자자손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은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월절 의식은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유월절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요 요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유월절 만찬의 시기로 새로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재림식까지 대대로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원력이 주어졌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시간 개념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원력이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시작함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과 더불어 생긴 원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새로운 관계를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원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기능과 함께 지금까지 사용하던 민간인력에 따라 생활하던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새로 제정된 종교력에 의해 그들은 신앙적인 성찰과 함께 종교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영적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새로운 원력의 첫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벌은 민간력으로 계산하면 7월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1월로 삼게 하였습니다.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3, 4월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그리스도 탄생일 계기로 생긴 서력, 즉 서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인류와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0년이다. 2020년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 탄생을 계기로 생긴 서력을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은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사건이 어떻게 하여 그들에게 구원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아주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에게 힘이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어린 양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무조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수컷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을 잡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식구가 적으면 이웃 사람들과 합하여 그들이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양을 잡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 남아서 버리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은 사람들은 모두가 각 가정의 가장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각 가정의 가장이 제물인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그들이 모두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양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전가시켜 안수하고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의 가장들이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위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사도 요한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으로 간주한 것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는 다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그리고 잡은 어린 양의 피로 문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 심판을 뛰어넘게 하였습니다.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위에는 보면은 어떻게 먹어야 할 것,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 밤에 낮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지금 보면은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이라.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불에 구워서. 그들이 그렇게 먹을 때에 애굽 나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죽음의 천사들이 심판의 천사들이 애굽을 들어갑니다. 밤중에. 각 가정마다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한 집에 한 명 이상은 다 죽는다 그거죠.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도 모두가 죽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간 데서 이 유월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애굽인에게는 죽음과 곡성이 시작되는 날이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속과 해방의 날이요, 중생의 날이었습니다.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이었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날과 승리의 날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것이 주술적인 행위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양 피 자체가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깨달았던 사람들은 이 10번째 재앙도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모세의 말에 의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행동은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는 어떤 행동을 해도 보면 효과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단순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의 의미는 바로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생명의 근원인 피로서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면 이것을 맨날 길가에서 전합니다. 어린 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이지 그 어린 양이 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이 어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바로 언약이요, 그들의 보통 일상의 행동입니다. 둘째, 유월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애표입니다. 이는 장차 있을 위대한 사건의 애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방책을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 자신을 대신 짐승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유월절 희생의 제물로 1년 된 수컷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어린 양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임마누엘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절한 표현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어린 양을 그들의 신양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량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 유명한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정복했을 때 양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양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을 잡을 때 피 한 방울도 땅에 흘리지 않고 잡아야 했습니다. 만약 약을 잡다가 피를 땅에 흘리면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만약 피를 흘리면 맹수나 독수리가 그 피냄새를 맡고 달려들기 때문에 바로 적에게 이 징기스칸의 군대들이 노출이 되어 전쟁에 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위해서 털 하나까지, 가죽 하나까지 버리지 않고 모두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양모 이불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가죽은 양가죽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어린 양은 유독 바치는 자에게도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적절한 동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택하였을까 싶습니다. 이미 택한 공의를 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을 베풀 수도 없어 이 둘을 동시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아들의 피 대가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은 원상회복, 보상의 날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보존되함에도 너무도 굴곡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에덴 동산에서 자유인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음에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평범하게 그리고 골고루 잘 살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이 세상은 변질되고 오염되다 못해 황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괴물로 전락되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하는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중국에서 그렇게 생기고서 온 세상으로 다 퍼질까? 얼마나 많은 피를 주고 있는가? 돈만 되면 선진국에서 기피하는 공해 산업의 공장까지 모두가 닥친 대로 세우는 결과물일 것입니다. 자연도 사람에게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 억압된 이스라엘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으로 원상 회복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조차 그리스도를 욕하며 홀리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6월절을 규정하셨습니다. 하여 6월절 행사는 사망과 생명의 구별 작업입니다. 죽음의 사자는 피의 표적이 있는 곳을 6월 냈습니다. 넘어갈 월입니다. 결국 흠없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속하는 영생의 사인입니다. 하여 6월절은 구원에 대한 예표로 비슷한 점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이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점의 흠과 티도 없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양이 이스라엘의 무서운 형벌 즉 장작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였듯이 그리스도 구속 역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보배로운 살과 피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와 정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기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심으로 노예들을 원상 회복시켰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역사의 개념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면 정권도 나라도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서 스파르타 훈련으로 정예원을 만들어 전쟁의 나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압함으로 그들은 막강한 힘으로 싸워 승승장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그들이 패했습니다. 왜 패했을까요? 가족과 나를 위해 싸운 나라들이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힘이 약해 처음에는 지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목숨을 걸고 가족과 나를 싸웁니다. 그래서 가족과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그 군대를 이길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 폭망한 것처럼 북한도 폭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추는 인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렇습니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처음에는 선한 사람들이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뒷날에 보면 반드시 그 선한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현대판 애국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사람에 의해 움직인 것 같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은 인권이 잘못되고 자유를 억압하는 곳에는 달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내가 여수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분해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을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궁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본래 소유했던 기중품을 그들에게 요구할 때 금은보와 그보다 더 시중한 것까지 내놓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6월절은 빼앗긴 것들을 원상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이상화가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복은 오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는 36년의 노예, 징집, 국부를 해방이 되었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미국의 강권적인 강권에 의해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이뤄진 정권이었기에 기본이 약하다 보니 회담을 통해서 강제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당시 1억 불의 보상과 함께 1억 불의 장기 차관으로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자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 이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협정이 국가 간의 청구권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얼마 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목적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죄 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보혈의 피는
인간의 자유를 찾아주고 인권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기독교 근본 정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도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인권보호, 교회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따라서 나누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됐느냐 안 됐느냐가 점찍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인 본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의 성품으로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우리는 악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한 사단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가 십자가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완전히 벗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는 악한 사단들의 형상, 사탄들의 종노릇에서 우리는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시사 우리가 악한 사단들의 괴율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